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응답이요 은혜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들 확인할 수 있고, 그 감정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불통이 되어지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표출되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이 지나면 뉴스를 보면 꼭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다가 소통이 안 되어져서 살인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뉴스를 보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0먹은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가 소통이 안 되어져서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 또 매형과 소통하면서 소통이 안 되다가 매형을 죽이는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살인 사건이 되어지고 패가망신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또 형제들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제사를 하자 말자 뭐 이런 대화를 가다가 결국은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살인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뭐 흔한 일이에요.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다가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실제적인 거죠.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내 안에 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심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진심이 상대방을 읽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다가 분쟁하다가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돌이켜보면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그 순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하게 정신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히 정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거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나오는 걸 자꾸 싫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길들여져 있어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라. 이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거부가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살 방법이 있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세상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그 속에서 소통이 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 싫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아니 들려줘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망하는 날이 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가 와요. 어느 날. 성경은 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꾸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증거로 부자가 날마다 즐겼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겼어요. 야 좋겠다. 그잖아요. 근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야 정말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경은 완전히 반대예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신분이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삶 속에서 부자를 살았을 때 행복했냐, 거지 나사로가 불쌍했겠냐, 이 부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부자로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 사는 사람은요, 불쌍하게 보여요. 왜? 불행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정말 깊은 곳을 보면 거지 나사로는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겁니다. 거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지언정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끝입니다.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불쌍하게 보이고 참 안타깝게 보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부자 상에서 떨어진 거. 부자가 먹는 거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거나 먹는 이유는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거지는요. 그 부자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 삶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행복했습니까? 누가 행복했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행복했을 겁니다. 미래가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거지 부자는요. 날마다 먹고 노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된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서 끝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는 것 같은데 애매한 사람. 믿는 것 같은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겠죠. 복의 끈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공격했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막 심판을 받아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님이 제자지? 아, 그럼 나도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을 받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니까. 정해졌으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야. 그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환경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곤란한 겁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니야 나.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속임에 속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확실하게 뿌리가 내리지 않는 그 자들을 찾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삼킴을 당할 자가 누구냐? 확실하게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 확실하게 답이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긴가민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약속된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보이니까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오답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지할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따라왔냐 물어보니까요. 아, 세례요한 같아. 원인을 모르니까 답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 원인을 모르니까 엘리야같이 능력 있는 사람 같아. 야, 사랑이 많아. 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 보니까 야, 멋있어. 문제 원인을 모르니까 현실 속에 있는 문제의 답을 쓰는 겁니다. 그게요. 답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답인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꾸 정의를 외쳤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능력이 있는 엘리야를 요구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예레미야나 메시지를 전개했던 메신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와요. 아,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오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도 보여요. 말씀이 응답으로 오면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속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증인이 누구냐? 요셉.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있는데 그 문제 속에 준비된 축복이 보인 겁니다. 언제 보았냐면요.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는 우리를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허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럼 공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안 믿어지는 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나니까 그건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떻든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을 사는 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절에 가기도 하고 템플 스테이도 해보고 천주교 가보기도 하고 마음을 정리해보기도 하고 가서 뭐 천주교는 이렇게 그 뭐야 뭐냐 신부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너희 죄를 사해 놓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해결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나왔지만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 할 때는 막 마음이 정리가 된 것 같아. 근데 나오면 또 안 돼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1000배, 뭐 108배 뭐 해본도 막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현장에는요. 우리를 만만하게 내두지 않아요. 수없이 공격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공격한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그걸 또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또 108배 하고 뭐 해야죠. 고해성사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결됐어. 근데 나본도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또 회개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다 해요. 그럼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종교는 다 같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주교 가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안 되고 교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 똑같은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철학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다 해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철학 내가 다 해봤어. 아니야. 그 답 아니야.
율법으로 막 완벽하게 신앙생활해서 그거 답이 아니야. 예수를 알아야 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어,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면 어느 날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제, 한계, 답이 없는 거니까 결국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후손 3세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핍박자였는데 여전히 살기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려고 다 공문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핍박자였습니다. 살기 등등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이 잡았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살기 등등해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요. 살기 등등입니다. 그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 보세요. 막 금방 뭐라도 할 것 같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살기 등등.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좀 감사하지 않나요? 정말 감사하죠.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요. 나 왜 이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막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래 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 드러나는 걸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어지고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준비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임을 알게 돼요. 그 문제가 없었다면 몰랐을 것인데 문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복을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에 있는 자는 주어진 환경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준 가지고 보면 이거 못 누려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수준 가지고 자꾸 보면 누릴 수가 없어요. 환경을 가지고 보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봐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막 싸우자는 말이 아니고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불화살을 가지고 공격하오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당하지 않도록 옷을 입는 거예요.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는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 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삶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 없으면 한계를 만나요. 그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삶의 한계입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계가 폭발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이 만드는 문화 속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출애굽을 위해 부름을 받은 모세가요, 못한다고 합니다. 80이 됐잖아요. 배경이 없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다 할 수 있대. 근데요, 우리가 만난 게 다 하는 거 알겠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수없이 들었어요. 좋은 말이에요. 행복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나가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난 한계예요. 벽에 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람 나는 어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정체성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간에게 준 정체성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게 뭔지를 몰라. 생육의 복, 그게 뭔지를 몰라. 왜 주셨는지를 몰라. 그러니까요,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사라에게 생리가 끊긴 겁니다. 그럼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 난자가 없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그 세포가 분열되면서 후대가 준비되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근데 사라가 난자 생산이 안 돼. 없어졌어. 그럼 아기 낳을 수가 없는 거지.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대를 주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나이가 먹었어. 100세가 됐어. 그럼 끝났지. 그러니까 사라가요,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후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한계가 온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와 가지고 네 몸을 통해서 아기가 날 거야. 아니 나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없어졌는데 과연 날 수 있을까요? 그래. 사라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라가 말이 맞지. 사라 말이 맞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게 정체성의 축복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생각 속에 이미 골리앗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군인들은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골리앗이 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생각에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실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가지고 답을 찾냐면 전통으로. 전통.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고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후손 3세대가 망해요. 그냥 결국 우상 숭배할 것이니까. 운명과 팔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답을 해결하려니까 사주를 봐야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손 3세대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고 나니까 전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끔가다 뉴스를 보잖아요. 가끔가다 어떤 의사가 심장마비가 발생했는데 마침 간호사가 있어. 그 간호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그게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왜? 좀 있으면 죽어. 심장마비는 금방 죽어요. 왜? 호흡을 못하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요. 본능적으로 심폐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몰라서 저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내게 있으면 본능적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되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왜 해야 되냐? 강한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강한 자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 안 되는 사람 없냐? 생각이 강해요. 자기 생각을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럼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 버려야 돼. 그러면요. 물렁물렁해집니다. 말을 들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와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흡족한 말로 이렇게 딱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너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을 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그 손아귀 사건, 그게 손아귀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막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말 듣기 여러분 좋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사는 것은 하나님 종처럼 사는 것처럼 느끼고 내 마음대로 삶이 자유자로 사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자처럼 성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가난한 그 거지 나사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데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지. 그 누구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망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왜요? 나만의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뭘 때문에 사는지.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표현할 수가 없어. 몰라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 하겠어.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고 했죠. 그게 방주예요. 창세기 11장 사건을 통해서 보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로 느껴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없어. 근데 이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또 홍수 만나서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준비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내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살 길 찾아내자. 그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신전 만드는 겁니다. 그잖아요. 미리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뭘 만들어내자.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문제와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일성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없어.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굉장히 싫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오직 예수만? 이거 좀 이상하게 반항심이 생기죠. 이상하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믿건 말건 그 나중의 문제고 전달은 되어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이 예수.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적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이 예수를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형통의 복. 예수 안에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세상에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막 분쟁하고 싸워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간질에 속지 않는 거예요. 욕심쟁이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을 알면 이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막 속이고 공격하고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드는 그들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시스템과 사단이 만든 모든 문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합니까?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제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원운동. 그래서 각 현장에 숨겨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중직자들을 만들어서 현장을 복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 운동이에요.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정치는 정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누릴 수 있는 중직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일군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현장을 복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 역할이에요. 그 중직자가 되려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 회당에서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 제자 만들 수 있는 서울운동. 그러면서 현장에 파견되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바뀐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안 사용하고 예수를 알고 있는 다락방 성도들을 사용했잖아요.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막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흩어져 각 현장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봐보세요.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라니까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뿌리가 내리지 않고 각인되지 않아서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 지배하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환경과 감정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신명의 우세가 휴보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